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를 또 빛나고 정말로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왕상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매우 불안하고 계속 쿠데타로 지금 혁명처럼 역성혁명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모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셨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 나답, 그 아들도 아버지의 죄대로 행하였다. 이것을 누가 죽입니까? 바하사. 그러니까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건 역시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 바하사는 또 오래되지도 않아요. 바하사, 엘라 바로 두 대만 이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다시 또 모반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 시므리는 또 7일 천하 7일 동안 단지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세워졌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가 일어나고 망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어때요? 여로보암의 왕조의 시작과 멸망을 예언했죠. 그리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선지자 예후는 이 바하사 지금 이 여로보암 왕조를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킨 이 바하사 왕조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취되었던 거죠. 이렇게 예언과 성취가 바로 이 선지서로 분류되는 이 열왕기서의 어떤 이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왕과 왕조 그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리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지금 열왕기서에서 보여줍니다. 2절에 의하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결국 바하사에게 왕조를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나 모두가 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고 맡기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왕권에다만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티끌에서 드러냈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그가 미천한 출신, 그 바하사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가치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종국엔 어때요? 그도 같은 죄를 반복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이 바하사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는 이 경고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도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 회개 대신 오히려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때요?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어떤 신앙적 양심에 부대낌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일단 스탑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뭔가 그러면서도 계속 앞으로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심으로 뭐해서 멈추라는 거야. 멈춰. 그리고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종종 경고를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농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내 막 어떤 욕심에 매달려 있으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통해서든 또 예배를 통해서든 설교나 또 주변의 어떤 리더들을 통해서든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거를 그냥 기분 나쁘다,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다 라고 듣고 외면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렇게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바하스에게 예후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시죠. 근데 누구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자가 없어요. 결국 이 경고는 어때요? 다시 살리려고, 야단치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부르시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그 초대를 받고도 내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죄의 길로 가던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로보암 또는 바하사처럼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아주 위험한 물건을 막 갖고 싶어서 막 할 때 부모라면 그거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그것은 빼앗아야죠. 왜? 아이를 위해서. 언제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다룰 만한 능력이 생기고 그것을 다룰 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주는 거예요. 아이가 막 칼을 갖고 장난하고 그것을 막 갖고 놀겠다고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때,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다룰 수 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거두시는 것, 아니다라고 멈추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스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스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뭐예요?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도 나답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지만 바하사 역시 어때요? 시므리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자기 권력 추구형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반을 일으키는 거죠. 뭐 요즘 세상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에 거침이 없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속이고 손해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우상 이런 것들을 우상 삼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 왕조에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틈틈이 보여지지만 여기 보니까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죽일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떤 자기 욕구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과하게 가는 거죠.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 욕심만큼 휘두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길어야 5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왕조이고, 다 1대 또는 2대, 며칠 또는 몇 개월 이런 왕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시므리 역시 이 처참한 사례를 일으키고도 고작 권자를 얻은 기간이 7일입니다. 7년도 아니고 7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서 전력 투구하지만 그것을 내가 쥐고 누리는 거는요, 굉장히 얼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것에 마음을 두고 어느 것에 내 인생을 들여야 되는가,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므리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악을 더 행했는데 그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포함한 그 전 모든 사람보다 더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이고, 또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이제 수도를 옮긴 거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아주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그 이전도 더 악했다. 근데 더 비극적인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이 다음 세대 아들인 아합에게 더욱 심화되어서 계승됐다는 거예요. 복을 계승하고 생명을 계승해도 모자랄 판에 악을 계승했는데 그 악이 더욱 심화 버전으로 더욱 악하였다. 이 우상숭배 가장 극치를 이루는 것이 이 오므리 왕조이고, 그리고 이 아합입니다.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나라를 위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의 승리, 합심, 침묵, 순종으로 이룬 승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 또 나의 타락한 본성, 죄들은요 저절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멈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어때요? 점점 더 힘을 얻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결국은 이 조그만 균열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결국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가는 이 길로 조금이라도 이탈되었다라고 깨달아지면 빨리빨리 돌아오지. 조금 더 갔다가 오지. 조금 더 먹고 오지. 조금 더 마시고 오지. 이러면 어느 순간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 가고 맙니다. 이거는 제 신앙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건축에 관한 일만 보아도
반드시 하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만 뭐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요. 시대가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 그 자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 안에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며.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음 장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또 나의 삶에 들어온 영적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야? 믿음을 약화시키는 습관, 또 문화 이런 거죠. 방치해둔 작은 죄가 점점 커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바로잡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시는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